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심정.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영적인 심정을 가졌는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몇 구절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2절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박해를 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 속에서 박해와 또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도 이제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비난했냐? 사도 바울, 너희들이 전하는 그 가르치고 교훈해주는 그런 권면은 간사한 것이고, 그리고 부정에서 난 것이고 속임수로 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첨하는 말로 저들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탈을 쓰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제 7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받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양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라고 인정을 받고 이제 복음을 위탁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런 비난, 자, 탐심의 탈을 쓴 자다, 부정하고 그리고 속임수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2절에서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을, 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영적인 박해, 고난, 역경은 우리에게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주를 의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세상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4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사도가 아니라 유모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밖에 어려움 가운데, 비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역시 교회와 그 성도를 향해서, 이웃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마음과 심정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 가운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제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그런 자신의 심정, 그런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들에게는 간사함이 있다, 저들에게는 속임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복음 전하는 목적을 4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탐심이나 속임수, 자, 탐심의 탈, 어떤 탐욕적인 탈, 그런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이유를 3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들 구절들이 말씀하는 내용은, 자, 먼저 보게 되면 3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행하는 그 권면은 부정과 그리고 간사함과 속임수로 한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서도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겨냥되었던 그러한 무고함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방으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능력과 고난과 억울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영적인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어떠한 마음과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주었다라고 하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이죠. 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복음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영적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사랑의 대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나의 사랑,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한 것을 통해서 사랑의 대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그런 열정을,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게 되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가장 최절정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러한 비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첫 번째 심정은 바로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또 능력 속에서조차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 말씀에서 나의 현재 목회에 임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자,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고발을 당하고 옷을 찢기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졌던 박해나 그 억울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러울수록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그것을 내가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곤고함,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어려울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우리의 개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며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의 집을 이제 침입해서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비방하며 박해를 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한 그 핍박은 육체적인 매를 맞음으로 고통을 당하였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깊은 굴욕감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에게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서 능력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능력의 그런 현실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큰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 받은 사명, 자신이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이 9절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다 바칠 때까지는 내 생명조차도, 그의 생명조차도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꺼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과 일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2절과 그 연결된 그런 현재 나의 목회 심정을 이제 되돌아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한다 해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의 어떤 것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영적 전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무력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보여준 그 자신의 심정은 바로 비록 자신이 고난과 능력을 당해서 억울함도 있었고, 그러나 억울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러한 능력과 억울함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이제
많은 싸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 가운데 있었다. 바로 그런 많은 싸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을 시기하고 그리고 박해한 그런 영적인 어려움,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싸움을 이제 멈췄다고 하면 아니면 그 싸움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승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패배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기까지에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였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전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그 은혜의 복음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은혜의 복음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능력과 억울함과 그런 비참함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한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바로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바로 사도행전 고린도서 15장 2절에 의하면 그 복음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복음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그가 전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에 관한 그런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을지라도 많은 싸움 중에서도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기쁘고 소중한 복음 전하는 일을 고난이 있다고 현실 가운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삶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 9절 이하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